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불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또 설교도 했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고,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변화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어. 그게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어. 나는 저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내가 주시하고 바라보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은 왜 안 바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지?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충고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바뀌지 않지? 라고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만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또 내 안에 짜증도 생기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죠.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 왜 안 바뀌지? 왜 변화되지 않지? 왜 달라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왜 안 바뀌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했는데 왜 안 바뀌지라고 얘기를 해요. 안 바뀌는 게 당연해요. 안 바뀌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바뀌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듯 보였지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들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느 것도 내 입맛에 맞게끔 바꾸기 어렵고 사실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런 힘이 있다면 다 내 마음대로 이 사람도 고치고 이 환경도 바꾸고 이 상황도 바꾸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됐다고 해서 나는 이 더위가 싫으니까 나는 이것을 무조건 그냥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거야.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바꾸려고 해요. 혹은 환경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해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바꾸려고 해요. 각각의 개성이 있는데 자기 개성에 따라서 바꾸죠.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보면 가장 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큰 주도권,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가정의 대빵이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엄마가 제일 대빵이죠. 남편이 대빵일 것 같습니까? 정말에 맞습니다. 아내가 눈물이라도 한번 흘리면 남편은 그냥 기죽어야 돼요. 왜 울었어? 왜 우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잖아요. 아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아내 색깔에 따라서 가정이 바뀌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바뀌고, 아내가 좋아하는 물품으로 바뀌고, 아내가 좋아하는 그런 걸로 다 바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드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바꿔간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면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저게 되면 저게 모자란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자녀는 내 거야 그러면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지만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를 내가 쥐락펴락 할 수가 없어요. 내 입맛에 맞게끔 우리 자녀를 막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TV에 보면 아이들이 막 문제가 돼가지고 오는 프로가 있잖아요. 금쪽이 같은 거 프로 보면 대부분의 문제를 누가 갖고 있냐면 부모가 갖고 있어요.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의 욕망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망을 아이에게 투영해서 아이를 부모의 욕망에 맞게끔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의사가 되지 못했는데 자녀를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너 공부해야 돼, 학원 보내야 돼, 너 놀면 안 돼, 12시, 1시까지 공부시키고 막 이래요. 그럼 아이가 삐뚤어지죠. 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부모님들 모아놓고 막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막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고, 뭐 판사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 강사 부모님이 먼저 공부해서 의사, 판사, 변호사가 되는 게 더 빠르다. 아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근데 우리는 자녀를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는 힘들어지죠. 자녀의 삶이 있잖아요. 자녀의 생각도 있고 자녀의 계획도 있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녀들도 다 고민을 해요. 그러면 자녀를 부모의 입맛에 맞게끔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시선을 바꾸면 돼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돼요. 이것은 내 것이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풀어갈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물론 자녀들이 부모가 보기에는 자녀는 다 부족해요. 70 넘은 아들을 바라보며 90 넘은 노부가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해주면 그 자녀가 자기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항상 자신에게 대해서 관대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간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 관대함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스로의 관대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면 자기 고집을 안 꺾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 아니면 상황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아니면 내 삶의 뭔가가 달라지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혹은 내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겪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내 시선이 삐딱하면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봐요. 아무리 좋은 것과 아무리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내 시선 자체가 삐딱하면 그걸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삐딱하게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변해요.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사람 변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해요. 변하기도 쉽지 않죠. 한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됐던 이 성격이라든지 자신의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그런 바뀌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바뀌지 않는 사람의 것들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바뀌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꾸 바꾸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바꿀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바꿈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해. 근데 나는 자꾸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누가 피곤해요?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남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시선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뭘 봐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뭘 봐야 되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뭘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변화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내 시선이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시선이 바꿔야만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인내도 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보지 말라.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티는 잘 안 보여요. 티잖아요. 티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시면 옆에 사람 옷에 뭔가 묻어있는 게 잘 보이시나요? 옆에 사람 옷에 묻어있는 거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잖아요. 내가 뚫어지게 쳐다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있는 티가 뭐가 있지, 옷에 뭐가 부풀하게라도 일어났나, 뭐가 잘못된 게 붙어있나 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봐야지 보일까 말까 하는 게 티예요. 그게 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네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몸에 있는 티도 아니고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티도 아니고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먼지가 아니에요. 온통 검정색 바탕에 흰색 점이 있으면 잘 보이죠. 그냥 잘 보이잖아요. 보이기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라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을 보신 적 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눈을 이렇게 계속해서 쳐다보신 적이 있으세요? 30초 이상, 1분 이상, 10분 이상 없잖아요. 아마 부부 사이에도 마주보고 두 눈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한 2초 만에 돌릴 거예요. 저 사람 눈을 왜 쳐다보고 있지? 보글보글
끌어오르는 감정 뭐 이런 눈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라고 얘기했어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려면 진짜 집중해야 되고 진짜 거기에 몰두해야지 그 눈에 티가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냥 새끼 쳐다본다고 해서 그 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보기 힘든 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건데 내가 저걸 보려고 굳이 노력하니까 보이는 거를 기어이 찾아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하는 거야. 야, 눈에 이상한 거 있는데, 너 눈에 티가 있는데, 먼지가 묻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거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거를 내가 기어이 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해서 찾아낸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것을 기어이 찾아내서 보려고 노력해요. 안 봐도 돼요. 그거 봤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거 찾았다고 해서 내가 뭔가 희열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거를 찾아내서 너 이거 부족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그 티를 지적하면서 바꾸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안 봐도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시선과 동시에 그 시선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기어이 발견할 거야 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면요, 그냥 트집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트집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극대화가 돼서 내가 저 사람의 트집을 잡아야지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저 사람의 잘못된 거 쓱 지나가면서 저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시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혹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옆에 있는 지인을,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남을 바라보면서 남을 고치려고 하죠. 부모님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사과를 잘 안 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좀 실수했어. 내가 그거는 잘못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사과를 잘 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의 교육관이나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 올바르고 다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데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억눌러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부모로서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 이 마음,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체도 올바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부부가 싸우지 않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부부는 싸우니까 부부인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둘 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싸움이 되지만 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싸움이 일어나요.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반대로 아니야, 당신이 이것 때문에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잘못된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냥 부족한 부분 보여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넘어가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싸우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지?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지?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지? 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나고 다투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편하고 불안한 거야. 여러분, 부부 사이만큼 긴장도가 높은 관계가 드물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님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거. 부부 사이는 님이 될 수도 있다가 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가장 고조되는 관계가 부부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만 계속 바라보면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 다 싫어. 가정 상담을 받아보는 그런 프로 보면요, 별거 아닌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저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다 싫어해요. 그것만 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만 싫어하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분쟁과 다툼도 결국 우리의 자기 자신의 시선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뀌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네가 틀렸어 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맞아, 네가 틀렸어.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방법. 남 탓으로 돌려버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에게 다 밀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가장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가장 쉽게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남 탓을 하면 돼요. 남 탓을 하면 돼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일은 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이 그런 걸 해서 그래. 네가 그런 걸 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래. 네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보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러면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내 마음 편안해지죠. 왜? 남에게 다 책임을 떠넘겼으니까. 나 때문이 아니야. 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떠넘기는 게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가면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쉬운 길로 가려고 해요. 쉽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쉬운 길이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만 바뀌면 돼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편해요.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해요. 들보는 대들보의 들보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그냥 100m 떨어져 있는 사람이 봐도 다 보여요. 아, 저 사람 들보가 있네. 저 사람 문제가 있네. 보여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봐요. 여러분, 쉬운 길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잘못을 바라보고 남의 팀을 바라보고 남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임을 전가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부족한 거고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이 모든 분란의 원인은 이 모든 아픔의 원인은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은 너 때문이야 라고 그래서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달라져야 돼 네가 부족한 부분 없애야지 라면 이게 상황이 해결돼 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바꾸라고 해요. 나를 바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너를 죽이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얘기하시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다 남의 탓을 하면서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그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근데 좁은 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부족하지,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 나의 이런 잘못된, 나의 이런 죄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남의 잘못으로 얘기하는 것은 쉬워요.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게 다 내 죄구나,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기를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야. 이게 좁은 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좁은 길로 따라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의 시선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국 내 시선은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시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 생각해 보면요, 항상 우리는 타인을 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이 시선을 돌려야 돼요. 어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로 돌려요.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 나 때문이다. 지금 이 어려움의 문제는 나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의 원인은 나 때문이다라고 나를 찾아야 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야, 당신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돼가 아니라, 그래, 내 시선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바꿔나가고 나를 변화시켜야지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지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바라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봐요.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도, 짜증나는 상황이 있어도,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이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당신이 이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막막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이지? 내 모습은 어떤 거지? 나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나를 바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먼저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를. 히브리서 11장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뭘 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을 향해, 즉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봐야지 나를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1대1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채로 섰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발견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표정과 상황들을 보면요, 타인을 지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 산상수훈을 얘기하시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야, 저 말씀, 저 사람이 죄인이네, 저 사람이 잘못됐네, 저 사람이 부족했네 라고 타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지가 결정이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시선이 내게로 돌아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며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하구나 하고 나를 바라보게 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타인을 바라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버리게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했나?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나? 내가 선한 싸움을 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했나?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실수하지 않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고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신들배도 들지 못할 그런 부족한 자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 온전하게 만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순간 우리는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예수면 이 벗어나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자기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보려 하는 자는 남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는 것으로 만족함을 갖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허망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한 여성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성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죠. 예수여,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자들이 다 이 여인 곁에서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 남의 죄를 보면서 돌을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을 수도 있어요. 내 죄를 바라보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쉬운 길은 모든 것을 다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남의 티를 발견하고 남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고 남의 모자란 것들을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이런 거야, 우리 가족이 이런 것은 당신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우리 관계가 부족한 것은 당신 때문이고 이 환란이 어려운 건 당신 때문이고 당신이 모자라서 그러고 당신이 죄를 지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마음 편하네요. 왜? 내 죄가 아니니까, 내 잘못이 아니니까, 저 사람 잘못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의 모습의 부족함과 나의 모습의 연약함, 나의 죄악된 부분들, 그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어요. 나도 부족한데 내 연약함을 채워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더 말씀이 필요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그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 혹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환경, 상황 앞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항상 우리의 시선이 타인에게 먼저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바라보고 이래서 이랬구나, 이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 나는 바꿀 필요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만 바뀌면 돼, 저 사람만 달라지면 돼, 저 사람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그럼 이 상황은 좋아지고 이 상황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쉬운 길에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참된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때마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세요. 내 자신, 나는 괜찮은 삶인가? 나의 잘못은 없는가? 나의 부족한 것은 없는가? 내가 더 노력해야지. 여러분,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담배 좀 피지 마, 술 좀 마시지 마, 밖에 나가서 뭐 놀지 좀 마, 낚시 좀 하러 다니지 말고 좀 나랑 같이 교회를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을 보면 뭐냐면 자기 자신은 변화된 게 없어요. 남편에게 항상 땡땡거리고, 남편에게 항상 지적질하고, 당신 왜 술 먹고 들어왔어? 당신 왜 맨날 이렇게 해? 늦게 들어와서 남편에게 지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할 생각, 자기 자신이 바뀔
생각은 없는데 남편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황은 그냥 항행선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희생하면 돼요. 내가 더 희생하면 돼요. 그러면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남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남의 죄를 들추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자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지금의 상황도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힘든 삶이 내 시선이 바뀌면 좋아지고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관계가 부적절하고 여전히 관계가 힘들고 여전히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 그래 내 때문이야. 내가 더 변화되지.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참아내고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받아들여주지 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요. 안 보면 돼요. 보면서 화를 내요. 저 화상 왜 그러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즐거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 돼요. 저 사람이 변화되려고 변화되고 바뀌려고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즐겁게 살아가면 돼요.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 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게 되면 이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점점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 부족함, 내 잘못은 없는지 내 연약함은 없는지 내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나는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내가 남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먼저 바꿔야 된다는 사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항상 타인을 친근하게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며 그들을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 또한 그런 주님의 눈을 닮아가기를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에게 떠넘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내 잘못이고 내 부족한 부분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했다 오히려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거룩한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지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떠넘기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남에게 모든 것을 책임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바꾸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이 모든 상황에, 이 모든 환경에, 이 모든 관계의 부족함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여기며 남의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임을, 내 죄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며 내 자신을 바꾸며 내 자신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남의 탓을 하고 남의 부족함과 죄된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를 기어이 보고자 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며 스스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정작 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고 정작 보아야 되는 것은 내 눈에 있는 들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남의 허물을 보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십시오. 남을 보려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의 약점을 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지워주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의 약점, 남의 팀을 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들보를 바라보며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